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경기 결과를 알아맞추라고 하는 도박업체들이 뜹니다. 빅매치일수록 베팅 금액이 올라가고 돈도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었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사실 돈의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소위 말해서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뻔하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믿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예상치 못한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예상치 못할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는 땅을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상치 못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뒤통수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멸시당하는 땅을 가장 먼저 신방하시고 찾으시고 그곳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왕조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지금 그려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땅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변경지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북쪽 변경 땅이죠. 해변길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 또 북쪽에 있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땅 서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아수르에 의해 짓밟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아수르, 나중에는 바벨론인데요. 북쪽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가장 먼저 짓밟히는 땅이 바로 이곳 땅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한 땅입니다.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 이곳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고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땅은
이방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땅을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방 땅이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 땅이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질문 1번 문장인데요. 자, 하나님은 멸시 받는 곳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신다. 구원은 멸시받는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의 예상도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의 예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그럴듯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땅, 그곳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짓밟힌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또한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외곽, 변경,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멸시받는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는 정작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예상치 못한 구원이요, 그래서 누리게 될 예상치 못하는 기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상치 못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멸시받던 땅이 구원받는 날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치시던 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자, 우리 친구들 누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이 생각나죠.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추수했던 것을 다 그냥 홀라당 빼앗아가 버립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용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몰래 포도를 찾아가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 기돈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계신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성격적으로 겁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치게 하십니까? 군대를 모집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줄여가시죠.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 300명으로 미디안 수십만 명과 싸우게 하십니다. 중과부적이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략 전술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겼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맞습니까? 그래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그걸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돼. 요즘 사람들은, 요즘 교인들은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되지 않겠냐. 내 마음대로 해도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기도원의 열심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영웅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예상치 못하는 구원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상치 못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친히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받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보낸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한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죠. 사실 모든 성인은 다 아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세상 강한 자들, 왕들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별명으로 이후에 표현하고 있지만 한 번도 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단어는 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장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아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아지셔서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연약함, 죄악을 고스란히 다 안고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는 가장 무력해 보이는 아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친히 무력해 보이는 아기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기로 오셨기에 그분의 백성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이지만 능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기, 아니 하나님이신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성탄절의 아기는 구원하시는 누구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기가 하나님. 아기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아기로 왔다. 아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 아기의 멋진 별명들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제 말로 번역해보면 멋진 상담가라고 불립니다. 아기가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가가지고 내 문제 좀 상담해달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아기가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더 이상하죠? 아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세상 어떤 능력자들보다 왕보다도 더 능력 있는 손길로 일하시는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별명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아기가 아버지랍니다. 영원히 자기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기는 평화의 대장이라고 불립니다. 아기가 대장이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대장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주는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보이는 아기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얼마나 예상치 못한 구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예상치 못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대개 사람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우리의 허를 찌르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에 사실 우리는 엉뚱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 예수가 아닌 엉뚱한 구원자, 왕으로 군림하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여지없이 빗나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설마 그런 상황에서 구원이 일어나겠냐?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설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 사람 꼴 좀 봐라. 그러나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를 낮추셔서 아기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예상치 못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찬양단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멸시받는 땅을 가장 먼저 신방하시고 구원을 베푼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구원자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방식을 성취하시기 위해 친히 아기로 이 땅을 신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이 아기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